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기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살려주시며 찬송 가운데에 영광 받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안 되오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인사를 너무 많이 했죠. 이번에는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저도 아까 보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저도 찬양했지만 뜨겁게 많은 분들이 찬양하시더라고요. 눈물도 흘리시고 또 함께 그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 특별히 또 은혜 찬양대 가운데 감동 받으셨죠? 늘 매주마다 또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아마 어떤 특별한 질병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질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질병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병이 드러났는 것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았는가의 그 차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의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하나 둘씩은 다 지니고 사는 게 우리들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들은 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또 때로는 언젠가는 면역이 약해지거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약을 드셔보셨죠? 뭐 이렇게 감기약도 드셔보시고 때로는 더 독한 항생제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두꺼워서 다 읽지는 못했고 제가 보통 이제 전자책을 또 사서 보곤 하는데 이 아웃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영어 원제목은 아웃리브고요. 저는 한글로 읽었습니다. 질병 해방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챕터에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치매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 글귀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또 소원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책을 쓴 이 피터 아티아 박사님은요, 세계 권위자예요. 장수학계의 권위자이고 그리고 수많은 미국에서 저명 CEO들과 인사들이 이분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강의를 자문하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요. 크게 의학의 시대는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1.0 시대는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부터 약 2000년 동안의 시대를 1.0 시대라고 하고요. 물론 그때에도 많은 의학적인 발전이 거듭해왔죠. 근데 의학 2.0 시대는 이 19세기부터 해서 우리가 이 항생제가 개발된 시대를 2.0 시대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의학 3.0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질병이 먼저 암이 있는데요. 암에 있어서 이것이 발견이 되고 치료받는 것은 2.0 시대에도 많이 우리가 허락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3.0 시대에서는 이 암이 발견되기도 전에 먼저 미리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수술도 안 하고요. 때로는 알츠하이머 같은 병이 올 때에 그 모든 이 치매를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예방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 3.0 시대의 독특한 방식의 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도 한 가지를 인정을 했어요. 무엇을 인정을 했느냐? 문제는 아직까지 이 모든 의학 3.0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다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이 자리에도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우리 계시다면 알 거예요. 의학 기술들이 완벽하지 못해요. 계속 이 항암 신약 치료제가 나오지만 이것을 계속 임상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100%가 낫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다 이게 면역 반응이 또 다르고 또 그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바는 의학 기술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이라고 했어요. 마인드셋의 변화. 이게 참 중요한 문구죠. 마인드셋이란 것은 우리의 사고와 체계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또 보면서 계속 읽어가고 있지만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질병에서 이 책의 제목처럼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책을 다 읽으면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저자를 비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좀 더 연장하거나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질병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 안에는 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몸이 치료함 받기 위해서는 아니요 또한 이 치료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기다 덧붙여 봤습니다. 영적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마인드셋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100% 모든 병이 질병에 또 나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육체적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질병을 해석하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다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아이가 아파서 고열이 나서 끙끙 정말 전전긍긍 병원을 다녀오셨던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많이 아팠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의 질병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질병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간질, 두 번째는 안질이었습니다. 간질 아시죠? 저도 예전에 우리 한 청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더니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뇌전증이라고도 하는데 그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그런 우리 친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 약을 꾸준히 잘 먹으면 이것도 극복이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또 잠을 잘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찍 주무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왜냐하면 이 뇌가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에도 그러한 질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안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눈이 많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뭐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포도막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질병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그도 병원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과를 갔을까요? 신경과 아니면 안과를 갔겠죠, 그렇죠? 제가 다 힌트 드렸어요. 간질은 보통 신경과에서 또 안과에서는 안질을 다루겠죠. 그런데 그가 그 병원에 갔을지라도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질병 때문에 자신이 했던 그 사명을 결코 뒷전으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런 아픔과 질병이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떤 것들을 내버려 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뭐 제가 병원에 가서 내가 교회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두는 삶이요. 그것은 나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서 이 질병을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질병 가운데서 나는 못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그 지역장 리더십 이번에는 제가 이 질병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잠깐 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질병이 있었을지라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뒤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질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모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고단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만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한 번도 아니었어요. 2번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에 있는 이 질병이 낫기 위하여 몇 번 기도하셨어요?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수백 번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니 수천 번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이 병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요. 내 삶을 너무나도 지배해버리는 것 같으니까 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3번이나 간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이 질병이 나오면 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질병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내 질병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신경계의 이 고통을 너무나도 최고의 아픔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병 가운데 여러 아픔이 있지만 루게릭 아시죠? 저도 주변에 이 루게릭에 걸리셨던 분이 계셨어가지고 루게릭의 이 병명의 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 처음 들었어요 그때요. 지옥의 병이에요. 지옥의 병. 정신은 온전해요. 근데 근육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호흡하지 못할 때, 음식을 못 넘길 때 이제 그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들면은 기도가 3번이 뭡니까? 수억 번 나올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내 병이 계속 좀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아직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대로 두신 거예요. 이 바울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안에 이미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문장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음성이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의 9장 말씀으로 제가 넘어가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 장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이 다메섹의 교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찾아갈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그것이 크게 울렸는지 작게 울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과 더불어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늘로부터 너무나도 밝은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사흘간 멀어버리게 됩니다. 볼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한번 제가 하늘을 보면서 태양을 한 짧게 해서 한 3초 정도 뚜려져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참 이상했어요. 과학 선생님들이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 태양을 이 선글라스를 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근데 그때 제가 한 몇 초간 까매지더라고요, 눈이요. 겨우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마도 그때 제가 좀 눈이 많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눈이 좋으신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좋으신 게 아니죠? 좋은 것 같죠?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눈이 멀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고 겨우겨우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또 그를 찾아가게 돼서 그가 안수를 했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나와요. 즉시로 벗겨짐에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보게 되어서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원기가 충전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그의 눈이 떠지긴 했는데 너무 밝은 빛을 받잖아요. 예전보다는 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공감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는데 예전에 한 1.0 정도라면 한 0.1 정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현상 가운데서 그가 안질 그리고 여러 가지 눈에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가운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이 4장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물론 많은 학자들이 무조건 안질이었다라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학설이기 때문이에요. 말라리아였을 수도 있고 간질이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시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너무나도 끈끈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이 눈이 아픈 것을 보니까 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왜 더 그렇게 생각했느냐, 제가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제가 눈이 좋아 보이지만 2년 전에 저는 안과 수술을 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렌즈를 수십 년을 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눈을 약간 깜빡깜빡하고 내 때로는 조금 이렇게 침침할 수도 있는데, 제 시력이 한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원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11디옵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쁜 거예요. 고도근시 가운데도 고도근시였어요. 물론 저보다 나쁜 분들이 계세요. 제 소원이 뭐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시계 한번 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시계를 못 보니까요. 여기서 봐야 돼요. 저는 보는. 아마 공감하신 분들 계시죠? 시력 많이 나쁘신, 마이너스만 떨어져도 그러고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 좋겠는데 제가 20대 이후부터는 안경을 쓰면요 교정이 안 되니까 어질어질해서 구토가 심해졌습니다. 제가 왜 구토를 냈는가 싶었는데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시력도 이게 맞지가 않고 여러 안과와 병원을 다녔지만 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렌즈를 그 눈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꼈는데 결국에는 이 안과 수술을 겨우 받게 됐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치료를 받기 전에 늘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제가 늘 그 눈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침침하고 하는 거 보니까 승찬아 내가 빨리 죽걸랑 내 눈 떼서 이식해라. 이게 되게 진짜예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게 본심이었어요. 내 눈이라도 떼서 이식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안경을 안 쓰시거든요.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 눈 이식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어머님이 물론 뭐 제 어머님 아들이라서 유전자라도 맞겠지만 저도 싫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못 보니까 어머님은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이 4장 15절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성도와 이 교육자 간에 이 사도 바울 간에 끈끈하니까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분을 지금 소통은 못하지만 가끔 SNS를 통해서 보는데 사모님께서 십수년 전에 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신장까지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수술을 못하다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해줄까요? 아무도 이 공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맞아야 되잖아요. 고3 된 아들이 그게 50%가 맞아서 겨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개척교회고 너무 힘든데 외대에 수시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능을 준비하고 했으면은 더 힘들었을 거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맞았다. 이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목사님 힘드신데 잘 수술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끈끈한 관계였던 거예요. 내 모든 것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 그 성도들이 봐도 그게 너무나 아팠구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아프면 내 자녀가 좀 낫으면 좋겠는데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온전한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제가 한 회복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하는 그런 영상인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댓글들을 보면서 전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그 영상이 4년 전의 영상이긴 한데 한 두 가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낫지 않은 난치 질환으로 한창 취업을 준비해서 꿈을 펼칠 나이에 집에만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밀 검사로도 나오지 않은 이 무릎 질병인데 그 어떤 의사도 고쳐지를 못해 오직 주님의 피 묻은 손길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때론 원망도 그 지리한 고통 속에 눈물도 흘리지만 이 시간 속에 주님의 깊고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를 나와서 늘 내가 잘난 줄 알고 남들 앞에선 겸손한 척 주님의 영광을 가려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맡겨드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본인이 기도의 제목을 적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취업하고 싶은데 명문대를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의 이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글이 더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너무 짧았는데 저는 이 글귀에 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28살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급성 림프암에 걸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하는데 이 4년 전 댓글인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뭐 댓글이 더 안 달렸으니까.
아니면 먼저 저 천국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녀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은혜가 이미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완치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완치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연약해도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오해하세요. 그럼 우리가 나와서 특세 때 그렇게 기도받았는데 그럼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신앙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늘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돼요. 늘 어떤 목사님들은 나면 무조건 낫습니다라고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신앙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할 때, 구할 때, 간구할 때, 찾을 때 그렇게 응답하시는 때도 있고, 반대로 계속 기도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도, 연약해도. 왜요?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테텔레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타이. 근데 이것의 원형은 테텔리오인데 여기서는 이 현재 수동태형을 쓰고 있어요. 제가 문법은 제가 설명 잘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형이에요. 즉 뭐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약한 나에게도 지금 임해서 온전함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내 몸이 완성되어져 감을 믿으십니까? 이게 그 온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 더 전에 하셨어요. 언제냐? 바로 십자가상에서요. 십자가상에서 물론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상 7원인데 그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라냐? 이것은 현재 수동태가 아니라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아플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계속 3번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의 숲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몸의 전신이 아파도, 암이 있어도, 뇌가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약할 때에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번에는 9절의 전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이제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 가운데에 은혜가 풍성히 이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있으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할 때에도 이 질병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는요, 늘 이 건강검진서를 늘 떼가요. 나뿐만 아니라 아내의 건강검진서를 떼갑니다. 왜요?
그게 검증이 돼야지 이 사람을 쓰겠다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요. 맞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꼭꼭 숨겨왔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서 이것이 질병이 발견되어졌어요. 내가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누설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싫을 것 같아요. 미울 것 같아요. 나의 약점을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이 약함을 고백해요. 그게 간증이에요. 저는 간증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증자가 살아있어서 그 삶이 끝까지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간증은 주의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이 너무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 간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간증이에요.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간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저는 이 간증이 더 귀해요. 나의 아직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아직도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힘들어도, 내 삶은 아직도 저 밑에 정말 낭떠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간증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에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한번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의 있게 잘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TV에 나오는 간증자들은 전자의 간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후자의 간증자들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이 후자의 간증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한 노 권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마지막 순간에, 거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걸 저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질병이 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난 죽어도 난 하나님 믿어 천국 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에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작가 중에 켄 가이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책은 우리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젊은 분들도 한번 꼭 사보시고, 또 어르신들은 잘 눈이 침침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 부분만 가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울고 싶은 날의 은혜. 이 책 너무 구구절절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는데, 그 중에서 이 챕터의 제목이 있습니다. 삶이 산산이 부서진 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으로 아파할 때마다 마치 조심스럽게 간직해온 꽃병이 깨지듯 우리 삶의 파편들이 바닥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몸을 굽혀 그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올리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그 조각들을 이전의 모습대로 짜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 자네들 가운데의 원재료인 조각들을 선별하고 골라서 새 일을 구상하신다.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또 다른 모자이크 프로젝트인 것이다. 시간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성경적 계시의 정상에서는 성경 역사의 전체적인 폭과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히 다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기반이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위해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자랑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다음 세대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아파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귀한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에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분명히 완치시켜주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의 간증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간증, 그 무거운 간증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랑함으로, 이 세상에 자랑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